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01장, 통합찬송가 460장입니다. 301장, 통합찬송가 460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빼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로 36절까지 말씀. 우리 주신 말씀 16장 21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못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우멜에 집어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정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관련된 만나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는 햇볕이 뜨거워지면 녹아 사라지기에 햇볕이 뜨거워지기 전에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다음 날이 안식일이므로 그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듯이 사람도 일을 쉬고 안식하도록 그 전날 갑절의 만나를 내려주시고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정치적 자유를 얻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안식일 규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 갑절의 만나를 거두었을 때는 다음날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일 전날이 아닌 다른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양대로 거두지 않고 더 많이 거두었을 때는 그 다음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오직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무려 40년 동안 반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법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원리는 세월이 지났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일곱째 날에 만나를 구하러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애타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일곱째 날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여전히 그들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과 탐욕 때문에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만나를 구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참 안식할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 이틀 양식을 주신 것임을 밝히시고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초소에서 아무도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날에 진실로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 시내산에서 안식일 계명이 포함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의 쉼은 창조의 질서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7일째 쉬는 것은 창조주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 하였습니다. 노동의 강도도 계속 늘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안식일에 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는 남종과 여종은 물론이고 가축들까지도 쉬게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 질서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언약궤에 보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이후에 언약궤 안에 보관될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앞에 넣어두어 간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증거판 앞에 두게 하신 것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신앙의 또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만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언약궤 앞에 두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만나를 항아리에 넣어 보관하게 하신 이유는 만나를 경험해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리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만 내렸습니다. 그러면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한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의 손조를 돌보고 먹이셨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만나를 따로 보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후손들에게 만나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쳐 계속해서 전해지고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가르치고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을 가진 부모들마저 자녀들의 세속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신앙 교육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때부터 옳은 길을 배운 사람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은 단순히 정치적 자유를 얻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목적도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지만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여섯째 날에 갑절의 만나를 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 언약궤 앞에 보관하도록 명령하셨음 또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된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전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가 우리 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하나님의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몸된 재단을 이루는 주의 지체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물줄로 말미암아 걱정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고3 수험생들, 대학원 진학을 위해 준비하는 또한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성질을 위해 준비하는 결혼과 새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 많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모시는 임마누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원을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안식하며 우리가 주의를 지키겠노라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존수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